예, 사도신경역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의 전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저녁으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목사님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친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더욱더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건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백신을 맞아야 될 성도들이 있사오니 무사히 잘 받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맞는 백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건강이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안전을 취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라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점검하고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시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회쯤 되어 시간이 좀 지났음을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가 되시고
그것이 씌워져 광채가 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들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예수님의 신성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명확하게 나타냈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또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직접 살아나시는 일까지도 직접 본인이 나타나 보이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인지를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이 거의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이 사실상 그 유일하게 예수님 신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사이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도록 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통한 아주 강렬한 신비스러운 경험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초막셋을 짓고 하는 것을 위하여 하는 모세를 위하여 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하면서 초막을 지어서 여기서 이 아름다운 곳 이런 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런 놀라운 모습에서 계속 있기를 원하고 또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함께 내려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제 전하도록 하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본 것을 함부로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신비스럽고 예수님의 신성이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사건이 본문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고 모세는 이제 죽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또 인정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하는 소원이 아주 강력했고 이런 마음이 강했지만 그러나 그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고 멀리서 산 꼭대기에서 그 땅만 바라보면서 이제 죽도록 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심으로 그가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도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런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분명한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누가 전했느냐?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변화가 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용모가 변화가 되고 그 옷이 씌워져서 광채가 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 신성이 모든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부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두 사람이 함께 있게 되는 신비스러운 사건이고, 이 경험을 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그곳에서 계속 머무르기를 원하고 추구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사실 우리가 천국에서 가면 얻게 되어지게 되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감각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함께한다. 오늘날에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이렇게 함께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 자체가 다른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이야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그 아름답고 그 멋지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기서 조금이나마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지 그냥 결론적으로 담담하게만 적고 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장차 여기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여기에 두 사람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이걸 누가 들었느냐?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었고, 그 이야기들이 또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이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사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런 신비스러운 예수님의 변화되는, 변모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핵심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남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스럽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씌워져 광채가 나는 일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잠이 다 깊게 자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졸며 깊게 잠을 자던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깨어나서 이 예수님의 영광과 그리고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그냥 뭐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면서 바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얘기한다고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가 있었겠지요. 뭐 예수님이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뭘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모세와 엘리야인지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고, 사람들도 이것을 깨닫고 알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변모하고 그것이 씌워져 광채가 나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통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신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런 신비스러운 역사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면서 그 체험 자체로 끝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알게 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게 만드시는 역사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인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얼마나 깊게 고민을 했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역사, 충격적인 그런 신비스러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목도했는데, 그 목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의 핵심이 자신의 죽으심이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됨을 통하여 이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참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죠.
그의 인생을 후에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참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은 곳으로 이제 전설로 내려오는 사람이고,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았다가 자연사롭게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일, 그리고 마지막 사도로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들을 온전케 하고 든든히 서가게 만드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성경을 마지막으로 쓰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특별한 특별 계시를 마지막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입니다. 참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야고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어떨까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사도들 가운데 사역을 먼저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순교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이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곧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역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삼위의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신비스러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누구 중심에서?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 곧 예수님 중심에서 움직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건과 다 연결이 되어짐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알도록 하게 만드시는 역사로 움직이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삼위로 역사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죠. 이런 소리가 나고 이것을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은 참 큰 충격에 빠지지만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에게 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만 담아뒀다가 때가 되었을 때 아마 이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겠지요. 예수님이 신성이 드러내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어서 광채가 나고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변화가 되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신성이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나면 좀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주고 뭔가를 잘 하기 위한 것으로 또 무슨 어떤 신비스럽거나 뭔가를 좀 하는 그런 위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비의 이런 역사를 벌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이 뭐냐면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핵심적인 것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말의 주제도 이야기의 주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핵심적인 주제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봤을 때에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게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치욕적인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다. 치욕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열심당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 대하여 반항을 엄청나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이 멸절이 되고 흩어지게 되는 일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고 완전히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어지는 유대인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럴 정도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최고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비스럽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성경의 역사, 특히 이 기독교의 전체의 창조 때서부터의 그 모든 역사로 보았을 때 이건 아주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사건에 일어나는 그 말의 핵심, 이런 신비스럽게 놀랍게 모세와 엘리가 다시 나타났다. 이것도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갔는데, 그거 어떻게 이때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느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그의 육체가 어떠한 육체냐?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냐? 모세의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거기에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세와 엘리야 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제국에서 자기들이 해방될 것이 되는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 되는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 야고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궁금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신비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것이 씌워져 광채가 나고 엘리야와 모세와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경험할 수도 없고 또 경험하지도 못하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의 심령과 그들의 심적인 그런 느낌과 그들의 영적인 충격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런 신비적인 역사를 통하여서도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역사,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라고요. 그 의미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한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의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좀 무시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이 나와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도 무엇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자신의 죽으심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얘기했고, 심지어 성부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이여 나의 택함받은 자니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의 말이 진리임을 성부 하나님이 증명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죽으심의 사건을 명확하게 말해놨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중요성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신비스러운 경험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 신비스러운 것보다 이걸 사용을 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냈었던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라는 얘기는 이 신비스러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비스러운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을 노린자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여기에 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고 그것이 씌워져 광채가 나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신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놀랍도록 거기에 계속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실학과 그 영광스러움에 빠져 들어갔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이 모습처럼 천국에 가면 그거보다 더 크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경험했던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대단히 높고 신비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의 100만 분의 1 또는 1000만 분의 1과 같은 작은 부분만 경험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우리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그런 신비스러움이 우리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고, 이러한 신비스러운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건임을 기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꼭 마음에 새기고 믿고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 용서함을 받으시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도록 하게 원하시는 사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며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로 드린 이 예물을 흥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고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또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